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과 욕망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불안과 혼돈과 염려 속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거뜬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경제가,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지난 주일부터 교회 학교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차세대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실천함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함에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도미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도미노 카드 놀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도미노는 골패를 앞에 하나 세워서 앞에 있는 골패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골패를 쳐서 하나씩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바로 도미노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두고 얘기할 때도 도미노 현상이라고 부를 때는 한 가지 사건이 전 세계에 치명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것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또 정치가 무너지고 또 가난의 문제, 사회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확산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보셋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다윗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중심 내용에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브넬 장군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후속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브넬로 인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요압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다윗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아브넬을 헤브론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 왕이 군대를 정렬해서 전면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될 거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넬만 믿고 있다가 드디어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스보셋, 그의 왕은 벌벌벌벌 떨게 되었는데, 두려워서 떨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려서 온 이스라엘은 놀랐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은 이 뭔가를 잴 때 야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손끝에서 팔뚝까지 이 거리를 야드라고 하죠. 손을 여러 가지 말로, 손은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손은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드, 붙잡다라는, 손이 무엇인가를 붙잡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늘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던 것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있는데, 그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넬 장군이었는데, 그 아브넬 장군이, 자기가 의지하던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이 쏙 빠진 겁니다. 손이 풀려버린 것이죠. 무엇을 붙잡느냐,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느냐,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내 손에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이 맥을 풀려버리게 하는, 맥이 쫙 풀리는 그런 것을 혹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이스보셋과 같은 과정을 겪어도 맥이 풀리지 않았어요. 손에 맥이 빠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자기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붙잡힘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에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감사의 시예요. 그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자기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다윗은 맥이 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기스 왕에 가서 미친 척을 춤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만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또 아기스 왕에게 쫓기어서 굴 속으로 사막 가운데,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굴을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짐승들이 사는 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러면서도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은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는 맥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자기 손으로 붙잡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넬 장군입니다. 자기의 힘이 되어주고 군사력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줬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죽자 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몸에 맥이 착 풀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손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맥이 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붙잡고 산다든지, 내가 명예를 붙잡고 산다든지, 내가 권력을 붙잡고 산다든지, 내가 요즘 사놓은 아파트를 붙잡고 산다든지, 내가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산다든지, 여러분 붙잡고 사는 거 그 어떤 걸 한번 대해 보십시오. 끝끝내 여러분들 맥이 풀리게 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거 붙잡고 살았나, 내가 왜 지금까지 이런 신앙으로 이거 붙잡고 살았나, 이거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게 해줘도 맥이 풀리는 것인데, 아브넬인데,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브넬이에요. 땅이 아무리 많아도 아브넬이에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붙잡힘 받는 사람만이 많은 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잡힘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이 풀려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맥이 풀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맥이 풀린 것은 무기력해지는 신앙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이스보셋이 맥이 쫙 풀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벼시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이 더우면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계절적으로 덥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라도 잠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애써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자기 인생에 닥친 환경을 보라고요.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맥이 쫙 풀려버리고 맥이 쫙 풀려버린 인생이 그 다음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잠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무기력한 현상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져요. 도미노처럼 순차적으로 넘어진다고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길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세워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은 사람이요, 무너져 가고 있다면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스보셋 이 왕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지 않고 아브넬 장군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맥이 빠졌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무너지고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틈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고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레갑과 바하나 사람이 부엘롯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부엘롯 사람인데 부엘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종,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순수한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고 부엘롯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어감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이 부엘롯이라는 곳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 부엘롯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 하니까 여호수아 9장 17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남아 있었던 원주민들 중에 부엘롯이라는 원주민, 그다음 기드온, 급이라, 부엘롯이라는 원주민이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그 중에 부엘롯이라는 이 원주민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베냐민 지파의 종으로, 물깃는 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깃는 종으로 썼던 이 부엘롯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가나안 원주민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사람이 아닌데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살려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속였거든요. 속이고 거기에서 목숨 걸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벌로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깃는 종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이 나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뛰어난 장군, 자기들이 바하나와 레갑 사람이라는 이 장군이 바로 부엘롯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쪽은 부엘롯 사람이고 가나안 원주민이고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 혈의 사람이에요. 원래는 부엘롯 사람이지만 베냐민 지파 혈통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노력해서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장군은 자기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병 제도를 썼거든요. 칼을 잘 쓰고 그리고 좀 지휘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서서 군인들을 돈을 주고 용병으로 사용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지휘관이었고 용병이었는데 가만히 이 사람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의 관계에서 사울의
자기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스보셋을 따라갖고 살다가 보면 다윗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몽땅 다 전멸당할 때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다윗이 쳐들어오면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중간한 자리,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자리에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으면 살기는 편해요. 선택하기는 편해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면 되니까 참 편해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혼자만 살 길을 생각하지 공동체의 살 길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단에 대한 정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적극적으로 자리를 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딱 붙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에 있는 건지 그냥 더 양다리 걸치고 그런 신앙생활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철저하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해요. 딱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웃기고 유명한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중에 밤 늦도록 강론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층 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전기불이 없으니까 등불을 켜놓잖아요. 연기가 자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론을 듣고 앉아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니까 잠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 하나가 창문에 딱 걸쳐 앉아갖고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창문에 딱 걸쳐 앉아갖고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배당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요. 창문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곳이 바로 창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는 거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그건 몰라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 있는 신앙은 결코 그 신앙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어중간한 자리, 미지근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믿음 생활 하려면 딱 붙어서 하십시오. 주님께 딱 붙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자리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딱 붙어야 돼요. 어중간한 자리에 붙어 있으면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붙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집사람인데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우, 나 진짜 설교하기 싫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반응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유, 내가 말하는데 이 성도들이 알아듣는지 눈만 멀뚱멀뚱해 보이는데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무슨 간첩이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내가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보, 나 진짜 힘들다. 아니, 설교를 하면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참 반응이 있어 내가 너무 감사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설교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얘기를 들었어요? 제 얘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감사해요.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붙어서 해야 됩니다. 어중간한 자리에 있으면 끝끝내 무너집니다. 그 신앙 오래 못 가요. 딱 주님 앞에 딱 붙어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은 어중간한 자리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고 또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지파의 사람도 아니에요. 둘 다 어중간한 자리에 있다가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다 하고는 자기들이 결단한 겁니다. 군 지휘관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의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왕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군 지휘관들 두 사람이 밀을 받으러 왔다고, 왕궁에 들어가서 밀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서는 고온히 잠자고 있는 그 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왕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왕궁 엄청나게 거대하고 군사들이 쫙 지키고 있는 그런 왕궁이지만 제가 볼 때 이때 당시 3000년 전에 아직 왕이 사울도 왕궁이라 해서 뭐 그렇게 거대한 집을 좀 더 크게 짓고 확장한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다윗부터 이제 왕궁을 예루살렘에서 짓고 그리고 솔로몬 때 거대한 왕궁을 짓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왕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왕궁이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쉬워요.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지휘관들은 대부분 봉급을 줬는데 밀로 봉급을 줬거든요. 밀. 그래서 이 지휘관 두 사람이 왕을 찾아, 용병이니까 왕을 찾아와서 나는 왕에게 봉급 받으러 왔다 하고는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봉급 받으러 왔겠거니 하고 그냥 사람들 지키는 보초들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지휘관들이니까. 그런데 딱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방비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침실이 보이는데 왕이 자고 있는 것이죠. 왕이 무기력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곰살곰 들어가서 그 자고 있는 그 왕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의 목을 베서 목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그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방비가 얼마나 허술하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밀을 가지러 왔다고 와갖고는 그냥 정면으로 왕이 있는 침실까지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그 군사들이 아무리 왕궁이 허술하다 해도 군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나 또 영적인 삶에 있어서 바르게 지도자가 살지 않으면 그 밑에 영향력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도 계시고 또 장로님 또 지도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책임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 하나가 무너지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하나가 무너지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참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왕이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군사 2명이 들어와서 지휘관 2명이 들어와서 그의 배를 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서 갑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목을 베어서 말을 타고 수백 리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말을 타고 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왕의 머리만 베어 들고 몸뚱아리를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만 베간 거예요. 그리고
얼굴만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이스보셋인가 알기 때문에 뭐 팔을 들고 다니지 다리를 들고 다니지 하지 않고 목만 싹 빼갖고 들고 다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목을 베갖고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큰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거 가다가 누구인데 잡히겠거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요단강 골짜기를 걸어서, 요단강 골짜기가 중간으로 있거든요. 골짜기 산세가 좀 높아요. 그 골짜기로 해서, 그리고 골짜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어서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만난 겁니다. 성경에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을 걸어서 시체를 들고 머리를 들고 걸어서 가야,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지도 않고 그냥 굶고 그냥 계속해서 걷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걸어서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 왕에게 의기양양하게 당신이 원수 당신의 원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그의 머리를 내가 잘라서 가져왔나이다 하고 다윗에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이죠.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것은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것이고 악한 것이고 선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은 평생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두 장군은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온 다윗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사람의 방법으로 다윗을 생각한 겁니다. 다윗이 분명히 욕심을 내어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요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팔찌를 빼갖고 와서 다윗에게 바친 적 기억나시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젊은이들에게 당장 저놈을 처형시키라 해서 당장 그를 죽여서 목 베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말렉 군인들이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쫙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끌려고 왕의 목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뻔합니다. 결과는 우리는 뻔히 알아요. 저놈도 죽겠구나, 다윗 손에 죽겠구나 알게 된 것이죠. 살아계신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 속에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에 살지 않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방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을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선택하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고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어요. 아시잖아요. 당장에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택하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모든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에게 있다.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일하지 않았어요. 서두른다는 것은 다윗이 당장 사울이 죽었고 그다음 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바로 쳐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면 자기가 당장에 바로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기까지 철저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일이 당장에 급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왕의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왕의 기름 부은 자들의 목을 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다윗은 눈물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백성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눈물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사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는 울면서 다스렸어요. 이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방식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요 원수인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 임금처럼 다윗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도덕성 같은 거는 뒷전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 것만 챙기려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방향 없이 목숨 걸고 살아온 인생은 이거 비참한 겁니다. 방향 없이 목숨 거는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보셋 왕의 목을 쳤지요. 그리고는 그 목을 가지고 요단강 골짜기를 밤낮 없이 걸어서 내려왔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방향이 잘못되고 열심히 사는 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고 열심히 산 것만큼 위험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인생은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지만,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열정을 다하고 목숨 걸고 살아와도 그것은 위험한 길이에요.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기에 오히려 그의 인생의 종말은 다윗이 그의 목을 쳐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청년들을 불러서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다가 팔과 다리를 베어다가 사람이 보는 앞에 걸어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왜 팔과 다리를 매달아 놔라고 했을까? 아마 이 성경에서 팔과 다리를 매달아 놔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를 벤다든지 팔을 벤다든지 다리를 벤다는 것은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매달아 놓은 것은, 그것은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요.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팔을 잘라서 매달아 놓으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 사람의 종말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한 이 발이라는 것은, 발과 왜 머리를 달아 놓으라고 하지 않고 발과 팔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을까? 이 발을, 제가 구약 성경 인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학을 내가 찾아보니까 이 발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발이에요. 이 발을 막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잖아. 이 발은 뭔가 좋은 소식을 전하든지 나쁜 소식을 전하든지 소식을 전하는 게 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너희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지요. 그것은 그의 발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니었어요.
그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전하. 악한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악한 길을 가는 자들의 삶의 마지막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팔이에요. 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으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믿음보다는 내 의지, 내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든지 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팔을 잘라버린 것이죠. 팔을 자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결말은 이러하다는 것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두 장군은 자기가 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영웅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한 자리였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발을 잘라버리고 팔이 잘림으로 인해서 그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 이렇게 살면은 잘못된 길이다. 이런 길을 걷지 마라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속임수에 빠져서 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길만이 잘 사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땀 흘려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려 살아도 그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도 발을 담그고 양다리 거쳐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언제나 여러분 발걸음은 복음 전하는 이 발걸음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이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만이 이 가치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어중간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 앞에 딱 붙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열정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네 번째, 요즘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말씀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내용이었어요. 신앙의 기본을 찾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12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120주년 기념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가지가 무너지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정치가 혼란을 겪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봅니다. 아버지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이 세상 언젠가 위험한 세상이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붙잡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중간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어중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딱 붙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딱 붙어서 주님의 길 가게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본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한 말씀이면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의로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118주년을 보내고 이제 곧 120주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한 세기를 지나고 120년의 세월을 보내는 중요한 기점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역사에서 120년 된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머니 교회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12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알차고 준비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완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조들이 또한 사람들이 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댐에 뚝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적인 하나님 그런 입장들이 서로 갈등을 갖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간에 심각한 문제가 균열이 생기고 온 세상이 금이 갈라지듯이 쭉쭉 갈라지고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너무 어중간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은 사람처럼 이곳과 저곳에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든지 세상의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중간하게 발을 디디고 삽니다.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갖고 열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을 찾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 12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며 하나님 비전 센터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센터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곳으로서의 그런 현장이 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눈은 언제나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열수 앞을 보시고 백수 앞을 보시는 성령님의 눈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머니 교회로서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품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그다음에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일단 이렇게 기준을 두고 본인이 필요한 대로 일단은 나오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과정을 밟고 그래도 나는 11시에 오시겠다 하면 11시에 오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좀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나눠 마태, 마가는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이제 누가, 요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자리를 잘 지켜서 앉으시면 충분히 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지켜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한동안 없기 때문에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 새벽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와 병원 예배는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는 잠정적으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나 주 앞에 가리다. 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낀 새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